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관점으로 본 가상 7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 7원, 사실 한자어인데요. 여기서 가자는 실형 가자로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 나무로 만든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가자도 바로 이 한자로 같이 사용을 하죠.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워낙 익숙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나무 위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지요.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었고, 유대인들에게 역시 나무 위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면에서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지요. 그 수치와 저주의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Seven Last Sayings of Jesus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성경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어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중요하기에 가상 7원을 정리한 자료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 7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곧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와 또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켜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료는 렉스암 바이블 딕셔너리를 비롯해서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바이블, 그리고 WC 등을 비롯해 다양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상 7원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가상 7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각각 나올 때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각각 3번씩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와 마가에 1회씩 총 7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어떤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앞에 3의 말씀은 정오 이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4의 말씀은 정오 이후에 하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앞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죠. 보이시나요? 개역개정을 비롯하여 다른 한글말 번역에는 이런 표시가 없는데 새번역 성경은 유독 이 부분을 앞뒤로 가로로 묶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본 중에는 해당 표현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제 생략했다라는 가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같은 표현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나오는데요.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보다도 더 큰 분이시기에, 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일부러 넣은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둘 다 가설, 이제 그냥 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기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조차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수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옆의 죄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며 이 죄인, 아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자를 받아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파라데이소는 신약성경에 3번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정원을 가리키면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온 자를 품어주시는,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두 번째 가상칠언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곧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유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유대의 결혼 문화는 남녀가 보통 15살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 남성은 40세 이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이미 죽어서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방문하셨던 그때 함께 방문했다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때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설령 요셉이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나이로 인해 마리아를 돌보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부모를 돌볼 아들이 없다면 남겨진 부모, 특히나 과부의 삶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찍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그 중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라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도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이제 남겨진 삶 역시 마리아에게는 힘겨운 삶이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가상칠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원수와 회심자와 가족으로 이어지는 타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돌봄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큰 고통 속에서 자신보다 다른 이를 더 걱정하며 품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부터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고통스러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역의 일상어였던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와 관해서는 저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마태와 마가는 그 아람어를 그대로 적고 난 뒤에 어떤 뜻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담긴 표현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해석이 참 많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석들은 말 그대로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해석들 중에 어느 하나가 맞는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기보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해석적 겸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시편 22편과 연관지은 해석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표현 그대로가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시편 22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시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그런데 시편 22편은 그러한 고통과 절규와 간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시입니다. 즉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간청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확신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말씀 같이 볼까요?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죠. 우리 갈증이 나면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참기 힘들잖아요. 목마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요한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다음의 두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시편 22편. 고통 속에서 그 절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갈증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고 입이 말랐고 목마른 그 상황이 이 시편 22편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편 69편을 보면 이제 내가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주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곧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끝까지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가상 7원 다섯 번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곧 수동태의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원문도 이것처럼 수동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글 번역 다 이루었다 라는 표현이 신학적인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저항할 힘이 없어서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서도 겸손히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 사건이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단순히 죽음이나 그의 삶이나 혹은 구속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찬양 속에서 이제 끝났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매우 강력하고 힘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바울의 고백, 바로 그 고백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아니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또한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시편 22편의 마지막 구절과도 유사합니다. 시편 22편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며 고백하며 끝나는데요. It is finished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가상 7원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시편 31편에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이 표현을 인용, 곧 이루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 22편의 내용이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가상 7원 7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료의 양이 좀 많죠? 제가 이 가상 7원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 7원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와 연관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배경과 학설은 어떻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상 7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상 7원의 그 내용이 이게 뭐고 그런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가상 7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